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5대 법칙에 대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5대 법칙 가운데 첫 번째로 해당되는 믿는 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믿음의 5대 법칙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믿는 대로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된다. 다섯 번째로 믿음이 실상이다. 이런 5대 법칙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해당되는 시간으로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섭리의 믿음의 인물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심을 믿는 만큼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문제점은 순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불순물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믿고 언제나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이렇게 될까 안 될까를 놓고 의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부대끼면 금방 불만 불평이 나오고 자기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대끼거나 새로운 임지를 가게 될 때면 언제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부모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과거나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불신하는 세상에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각 나라에 방문을 한다든지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렇게 해봤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컨셉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니체와 같은 그런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저희들에게 정말 이런 현실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영어로도 많이 외칩니다.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것만큼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절대 신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50%입니까? 70%입니까? 아니면 100% 믿는 절대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의 양과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법칙 세 번째는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의 꿈과 이상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기 전에 이상을 갖고 꿈을 꾸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꿈과 바라봄이 설계도가 되어가지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을 마음에 잉태하고 바라보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과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계속 바라보고 잉태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것을 믿음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나이가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남은 생애에 반드시 하나의 나라라도 복귀해서 참부모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꿈과 믿음을 계속 저의 가슴 속에 품고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한국 남양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참어머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을 저의 꿈속에 잉태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양주 적은 교회에 어머님이 오신다는 것을 식구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내가 어머님을 모실 것이다. 뭐 저의 믿음이 확고하니까요. 식구들도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600명, 7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진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은 그 교회를 상상하고 꿈을 꾸고 마음속에 설계도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먼저 마음속에 설계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현실이 되었다고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도가 잘 안 되면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낙담하기만 하고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상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 바라보는 것이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눈앞에는 안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통일무도 선교사를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세안의 대륙의 섬나라 중에 몇 개 나라가 하늘나라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통일세계는 대양주로부터 그것은 아버님이 저에게 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통일무도를 통해서 가정연합을 도와가지고 반드시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록 토마스 믿음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힘과 믿음의 힘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패배자, 노동자, 애정결핍.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가난한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무관심하셨고 무언가에 대해 늘 질책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웬일인지 주말에 나들이를 가자고 하셨죠. 가슴을 설레며 기다리던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들이 대신 나를 여러 가지로 혼내셨죠. 너가 먹는 밥이나 이 집이 저절로 생겨난 줄로 알아? 돈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야. 돈 벌기 싫으면 나가서 혼자 놀든지 말든지 해. 그 후에 저는 어렸지만 열심히 돈을 모았고 17살에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온갖 질책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늘 들은 말은 돈과 노동이었고 독립 이후 악착같이 노동을 했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여유로울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 꼭 와봐야 할 것 같아. 엄하고 늘 책망만 하시던 아버지는 낡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갸냘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아버지의 병원비와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돈을 갚고 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내 모습은 여전히 패배자, 노동자, 애정 결핍이었죠.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몇 년간 꾸준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지배인이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 여기서 몇 년째 일하고 있지? 네,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랬군. 그동안 성실히 일해 주어서 고맙네. 그 짧은 고맙네라는 말에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며 온갖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내가 살아온
20년의 삶을 그에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는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었고 이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네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네, 유명한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존경합니다. 여기 사진에 슬라이드에 나오죠. 왜 존경하나? 터프하고 핸섬해서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주겠네.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늘 나는 터프하고 핸섬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500번씩 반복하게나. 네? 500번이나요? 그래. 그러한 반복이 자네의 뇌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각인시키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각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자신을 각인한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무작정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차 안에서 나는 터프하고 핸섬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먹먹한 가슴을 5년간 반복했고 저는 그 지역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이자 사업가가 되었어요. 목표를 이룬 후 지금은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반복하며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대부분 항상 끝없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의심, 남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20년을 소비하며 알게 된 방법,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진정한 모습, 한순간도 빠짐없이 철저히 그 모습을 되뇌이세요. 말도 하고 표현하고 그 모습을 이루었을 때의 행동을 반복하세요.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요.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모르죠.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상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를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 순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농촌에 살던 꼬맹이가 유능한 사업가로 바꾸는 데는 5년도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의 결론은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믿음은 믿고 바라보는 대로, 믿고 상상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